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는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믿음을 주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 군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거 할 줄 압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집사람하고 처음 한번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많죠. 지금까지 너무 많지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게 할렐루야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큰아이 첫째를 낳는데 이놈이 한 7개월 됐나 이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할까요? 서로 눈 맞추고 좋아하니까 서로 할렐루야 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애를 보더니 갑자기 삿대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가락을 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냐고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이제 막 할렐루야 갖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거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우리 아들애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만 좋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공군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장로교 목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부흥회는 그래도 지금 한 4번째인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안 부르세요. 순복음교회 가서 한 번, 2번 하고 우리 구세군 부산에 한 번 하고 여기 오늘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그 무디 목사님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35년 정도 사귀고 있는데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막 화를 냈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 척이라도 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한 5, 6년 전인가 그러는 거예요. 승원아 나도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너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 성당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너 어떻게 성당을 다니냐? 친구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끌려갔어.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셨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구세군도 교회죠? 예, 다니셔야 합니다. 우리 사관님이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잠깐 제 얘기를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보니까 현수막에 제 얼굴이 막 걸려 있어가지고 쑥스럽더라고요. 전화도 한 통 받았어요. 예, 저희 처갓집이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영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만희 사령관님 전 분이 저 주례를 해주셨어요. 약혼식 주례. 제 모교는 소망교회입니다. 압구정동 곽선희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또 뭐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눈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은혜고 아까 저기 앉았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귀한 교회 구세군에서 제일 훌륭하고 오래된 교회 부흥 집회라고 이렇게 인도하게 하십니까? 저도 제가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사관님 말씀 전화 이렇게 받고
주일을 와서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좀 망설이긴 했어요. 보통 주일 빠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두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뭐 맡기면 되니까 부탁하면.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또 구세군에서 불러주시냐. 다른 데보다 부담된다. 우리 처갓집도 영등포 형문도 이렇게 알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영등포 형문이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대요. 미국에서 목사님 모셔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영어로 했어? 그랬어요. 영어로 했냐고. 그래서 나도 그랬죠. 나도 미국 박사학위 갖고 있어. 나도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왔어. 그러면서 내를 계속 자꾸 막 누르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죠. 내가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라고 막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요. 할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왔고 지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늘 이 제일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만 했고요. 일주일 동안 외출도 안 했습니다.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고요. 교회 집. 모임도 있고 뭐 어떤 노예에서 행사도 있고 제가 주관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다 제가 거절했어요. 나 귀한 몸이다. 나 집회 인도해야 되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을 제가 조심하고 그러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오늘 내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을 귀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저 조그만 목사 뭔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저 목사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내 하나님 일 해야지 했어요. 하나님 일 해야지. 그게 저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나는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개척을 시켜버리셨어요. 개척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이따가 오늘 내일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집회 기간 동안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뭔지, 그다음 또 하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인지, 교회가 뭔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왔고 저는 삼성에 다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제 얘기를 다 하니까 저는 별명이 아메바입니다. 저는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특채 원서를 받고 대학을 다닐 때 대학생 4학년 때 특채 원서로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제가 원하는 데만 다 이렇게 갔습니다. 회사를.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이 통계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받아서 토플도 시험 보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들어오라 그러는 걸 어플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받고 나는 이제 유학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근데 잠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다음 뭐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니 뭐야 이거 성경도 제비 뽑으라 그러네. 처음에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게 뭐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도서실로 와서 나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지금 과 사무실로 특채 원서가 2장이 왔다. 삼성이라는 데서 그때도 지금도 좋다 그러지만 그때도 좋았거든요. 특채 원서가 왔으니까 우리 과에서 2명 특채로 보낸댄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죠. 특채 가니까 이거 특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특채예요.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야?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면접도 통과하고 뭐 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성적으로 자르자 막 말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딱 뭐 생각했어요? 아침에 말씀 묵상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해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야, 친구끼리 그러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멍하니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랑 그 친한 애가 민섭인데, 야, 승원이 말이 맞다. 야, 우리끼리 뭘 그러냐? 걔가 성적이 제일 낮거든요. 제비 뽑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5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제 번호를 쓰는 거예요. 1, 2, 3, 4. 1번, 2번은 가고, 둘 중에 하나 안 가면 3번이 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뽑기 전에 이제 저는 잠깐 말씀 묵상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한다고 내가 잠깐 묵상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민섭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문제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워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혼나는 친구인데 갑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시험이다 시험이다 막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끝까지 그러냐? 다른 애들이 놀리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네가 모른대. 안수가 얼마나 센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가 뽑았더니 몇 번이 나왔어요? 2번이 나왔어요, 제가. 예? 저는 지금 위스콘신 어플라이까지 했거든요. 2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수한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1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안수가 세구나. 지금도 그래서 안수, 대단한 거예요. 안수가 센 거예요. 1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삼성에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떨리는 거예요, 저는. 왜? 나는 분명히 아침에 말씀 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제비 뽑자고. 근데 내가 2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알면 큰일 나죠. 집에서 알면. 예? 또 나는 지금 이제 다 가는 상태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아뢰은 건데, 입술로 고백한 건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또 나에게 보여지는 게 믿음이죠. 믿는다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진짜 뽑았고 뽑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다 버려버리고 제가 거기 순종했어요. 기도했죠.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군 출신이세요. 그래서 좀 강하시죠. 근데 아들한테만큼은 이제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들한테는 꼼짝 못 해요.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굉장히. 전 진짜 FM으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곁나가도 될 건 했는데 재미없게 살았다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제가 자랑이에요. 항상 자랑. 근데 다 유학까지 가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은 우리 아버지 심정가 뭐냐면 학명은 총살이다 이거예요. 무섭죠? 학명은 총살이다. 군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일은 중천금이다. 네가 하나님이란 양반한테 그렇게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접어두고 삼성에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겨울부터 입사해서 훈련받고 직장 생활을 CJ라 그러죠. 지금 제일제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셨죠? 예? 여기 우리 구세군 입대식 하잖아요. 입대식 할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식보다 나는 더 아주 세다고 생각해요. 예? 세례식보다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예? 군병이잖아요, 군병. 그때 약속하셨죠? 제가 한 분 한 분 묻진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86년도예요. 기억해요. 8월 달. 저기 이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울었냐면 저는 우리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저는 휘장을 좋아합니다. 휘장. 휘장 있죠, 휘장? 그 기도원의 휘장, 십자가 밑에 휘장에 가서 휘장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막 우는데 왜 우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죠? 내가 왜 울지? 몰라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뭐 어떻게 됐어? 근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회개더라고요, 회개. 막 울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멘? 하나님 평생 섬기며 살겠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잘 들어주셔, 그걸.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좀 섬기면서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를 너 목사가 되라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게 서원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서원을 한 사람이 돼서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그쪽으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불편해요. 여러분 뭐 하시다가 하나님을 하시다가 불편한 적 있으시죠? 그 불편함이 바로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닌데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스톱, 그리고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아픔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전부터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웃으실지 모르는데,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뜨지? 예?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냐고요. 가장 무거운 게 285톤이래요, 비행기가. 285톤이면 1톤 트럭이 285대예요. 그 무거운 게 막 달립니다. 최고 속도가 300km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로 뜨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는 압니다. 무슨 베르누이 원리라 그래가지고 뭐 바람과 바람의 압력차 어쩌고 뭐 그건 이해는 돼요. 이해가 돼도 신기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웃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신기하세요? 예? 난 요즘에 카톡이 왜 그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터키에 계세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면 시간만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공짜로 전화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전화해요. 터키까지. 옆에 있는 것 같이 선명하게 들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해요.
주파수만 맞추면 막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요. 주파수만 맞추면은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안동역이 나와요. 안동역. 안동역이 나오고 좋더라고요. 저 나이가 드나 봐요. 그런 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신기한 거. 이거 라디오도 제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원리가 있어요. 뭐 변조, 전파를 변조시키고 뭐. 근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만져보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아버지 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분들 대부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왜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막 아버지 아버지 눈물 콧물 막 통곡해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참 울면은 옆에서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대학생 때 왜 청년부에 자매들도 많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겠죠. 예,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신앙이 좋아요.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은 맨날 그 앞에 가서 막 아버지하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나는 신앙이 별로 없을 때니까 막 물어봤어요. 야, 제 아버지 돌아가셨냐? 갑자기? 어떻게 됐어? 왜 그래? 무슨 아픔이 있어?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요 가서 울지 마 위로한다고 막 울지 마 그랬더니요 얘가 나를 막 쳐내요. 저를 가라고. 그러면서 웃어요. 저를 가라고. 나 괜찮다고.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울어요. 진짜 다 죽을 것 같이 막 우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져요. 기쁨이 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병상세례라는 것을 줘봤어요. 병상세례가 뭔지 아시죠? 이건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세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 뭐 어머니 또 오빠 다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렸는데 제 조카가 이분은 50대 초반인데 조카는 60대 초반이에요. 이제 서열이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복잡해요 좀. 예. 조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간다고 오늘 내일 하는데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시간 좀 되네요. 시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도 내야죠. 당장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수원에 있는 병원에 아주대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더라고요. 조순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63세. 갔더니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췌장암 말기로 이제. 제가 가니까 여러분 보통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탄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죠? 사탄이 가만 안 있죠. 멀쩡하게 있다가 제가 가니까 온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몸을. 아니 조금 안정돼야 내가 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텐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온몸을 뒤틀고 막 뜨겁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죠. 야, 오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고는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한쪽으로 누워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친척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마음밭을 어느 정도 다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만든 전도지를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는 이제 영접기도 하자고. 그리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영접기도를 하고 내친 김에 뭐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자고. 그리고 병상 세례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건 거절하더라고요. 다음에 하겠대요. 난 속으로 안타깝죠. 당신에겐 다음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말은 못하고 한 번 더 얘기했는데 다음에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제가 오겠다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럽니다. 할렐루야잖아요. 당장 뛰어갔어요. 같이 또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여동생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동생 둘이.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찬바람이 쌩 불어요. 뭐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제가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좀 작은 것도 부담감이 없으시죠, 여러분? 예. 근데 쌩 돌아요.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는커녕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도 뭐 민망해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미 말을 못해요. 이미 기력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으시라고. 세례를 받겠냐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세례를 받으시려면 고개 한번 끄덕이시라고. 예. 근데 이분이요, 고개를 분명히 이렇게 끄덕하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옆으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들이요,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싫대잖아요. 그 나보고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운이 없어서 이러다가 이랬다고요. 싫대하는데 왜 그러네요. 나보고 가래요. 저보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거 분명히 이건데 이거래요. 아니래. 가래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옆에 딸도 있는데 딸은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나와서 성령이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됐지만 나 도저히 못 간다고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거기에 한 10분 이상 앉아 있었더니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면서 남편이 오신 거예요. 응? 남편이. 나중에 알았더니 이 남편 동생이 목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집안은 안 믿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조카가 세례 받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막 쫓아내서 목사님 여기 계시다고 막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뭐라냐면 지들이 뭔데 그래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들어요.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저것들 쫓아버릴 테니까 이러고 들어가시더니 조금 한 5분 있으니까 두 여동생이 막 쭈글쭈글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인사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저거는 여기 아직까지 앉았어?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고는 다시 불러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요. 조순영 성도님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까는 그때는 안 하실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귀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세례 받을 수 있냐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부끄러워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겸손이라고.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뭐 세례를 줄 때는 세례반하고 생수가 있어야 돼요. 세례반은 세례물을 따르는 데예요. 그럼 세례반에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세군은 입대식 할 때 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없어.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 옆에 페트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페트병이. 그래서 내가 딸한테 저거 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페트병에 물을 따라다가 제 손에 부어서 세례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잠드시는 거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랬어요. 나오면서 남편한테 혹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저 꼭 불러주세요. 이제는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러고 왔는데 끝내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연락 안 와서 세례받고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그래요.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줄 사람이 조순영 성도 아닐까? 할렐루야? 목사는 이런 맛에 삽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상급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 63년 동안 주님 모르고 지나다가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세례 받을 수 있냐고. 이게 뭡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뭐가 더 부러워요? 은혜가 더 부러웁니다. 할렐루야? 1+1 좋아하시죠? 예? 1+1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보세요. 은혜는 덩달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믿음, 나 믿음 있어. 어떻게 설명하세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요? 야, 내가 숨 쉬니까 알지.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너 같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계신 거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아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예? 세상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믿음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라는 걸 어떻게 봐? 예? 내가 바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그 뜻이에요. 예?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1+1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또 믿음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예요. 뭡니까? 소망이 더불어 옵니다. 소망.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이라고요. 영어는 같은 말이에요. hope. 참 영어는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hope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희망이라 그러고 필요에 따라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희망적이다, 소망적이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네? 소망적이다 더 좋죠. 왜요? 설명해 드릴게요. 희망은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잘 되겠지. 잘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란다고. 근데 소망은요, 잘 되게 하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끌 소자 쓰는 거예요. 소망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끌어줘요. 누가? 소망. 끌 소자. 바랄 희자. 그냥 바라기만 해. 희망은. 근데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끌어줘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는 막연히 희망해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기를 소망해요.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끌어주세요? 주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끌고 가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주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 강도 이야기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도둑은 물건만 훔쳐요. 근데 강도는요, 상해해요, 상해. 사람을 다치게 해요. 죽이기도 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쁘면은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십자가 아무나 다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빼고 아무나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달리는 끔찍한 처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 둘이 달렸어요. 둘 다 성경을 보면은 막 세상 원망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악다구니 쓴다고, 악다구니. 예? 악다구니 쓴다고. 맞아요. 악다구니 쓰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예. 그렇게 양쪽의 강도가 그렇게 막 악다구니 쓰면서 예수님도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 강도라는데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한편 강도예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한편 강도가 마음을 싹 바꿉니다. 어떻게?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조롱해요. 내가 흉악한 죄를 짓고 죽는 주제에 저분을 책망하냐? 우리는 죄를 지었어. 죽을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당연해. 하지만 저분이 무슨 죄를 졌냐?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주님을 조롱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상대 강도를 막 책망하고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냐고 막 두둔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와,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데려가시오. 나 좀 살려보시오.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나님 아들 아니네. 너 죽고 나 죽으니까. 막 조롱했죠. 근데 마지막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입니다. 나를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당신 뜻입니다. 나를 데리고 천국 가셔도 당신 뜻이고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뭐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소망과도 동행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소망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다른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거를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 영적인 눈. 조금 좀 그냥 이거는 믿으세요. 제가 간증하는 거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1990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너무 갈급하면 기도하러 산에 가잖아요. 주로 제가 갔던 데는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기도하러. 거기 가면 소나무 숲이 많아요. 거기서 그냥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그래요. 응답받으려면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소나무 막 발로 차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천마산 기도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꼭대기에 있어요.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때 제가 흰색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제 첫 차예요. 흰색 프라이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세워놓고 산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무가 많으니까 밑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밑에가. 예? 너무 이상하죠?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산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면 어떤 여자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예? 하얀 소복이에요. 소복인지 뭐 하여튼 하얀 한복 같은 거 입고, 또 옛날 분도 아닌데 뭡니까 이거 보따리도 하얀색인데 보따리 하얀색 이렇게 하고 산을 올라오는데 막 숨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얼굴 표정까지 보이는 그 높은 산에서 제가 제 눈이 이상해졌나 봐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 뜨면 또 보이고 기도하는데 눈 뜨면 보이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 뭐 하고 있냐고. 너 내가 괜히 찾은 줄 아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너 괜히 내가 찾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이구 가서 차 갖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딱 차를 대고 창문 쫙 내리고 야 타 그러진 않고요. 너무 진지해서 제가 좀 창문 딱 내리고 타세요 그랬어요. 깊은 산에서. 근데 이 여자분이요 나이 많으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무 놀래지도 않고 문을 열더니 옆에 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가 놀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더 저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백마 탄 왕자님을 보내주신다 그랬대요. 저 왕자 됐어요 그날. 백마 하얀색 프라이드 탄 쪼럭말 탄 왕자 됐어요. 와 놀라가지고 그 모셔다 드리고 내려서 거기 사찰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암 환자인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이래요. 제가 그러고 산에 가서 다시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영안이구나. 이게 영안이구나. 그래서 다시 봤어요. 안 보여요. 나무만 보이지.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 얼굴 표정 땀 흘리는 거 헉헉거리는 거 그게 보이냔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봤잖아요.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 그거만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뭘 봤냐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걸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왕이 일어나요? 여러분 왕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왕이 어떨 때 일어나요? 너무 기쁠 때 일어나잖아요. 빨리 환영해 주고 싶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순교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줄 압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게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성지순례 과목으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20분 교수 한 분 모시고 갔어요. 홍해 바다라고 하는데 앞에 갔어요. 갔는데 손에 다들 뭐 하나씩 들고 있었게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손에 하나씩 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왜요? 갈라라. 나 갈라보겠다고 지팡이 들어가지고 갈라지나요? 안 갈라지죠. 갈라지면 안 되죠. 그때는 아무 때나 갈라지는 게 아니죠. 어떤 때 갈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을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몇 계명이죠 이거? 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뜻이에요. 아무 때나 바다 가서 나무 막대기 들지 말라. 그게 그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이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무슨 나무 막대기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예? 아마 자기 스스로도 내가 돌았나 막 그랬을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모세는 말씀대로 했어요.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재촉했어요. 너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순종하니까 갈라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망설이지 않아요. 누가 뭘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in his time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 물 앞에 섰어요.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워 보내라. 이건 모세 때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이렇게 나무막대기만 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강물로 뛰어들으려고 그랬어요. 예? 강물로 뛰어들으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물이 아직 넘실대는데. 야,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내가 소망이 없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 순종하면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주님의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10명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다가오지는 못해요. 자만치서 막 소리만 질러요. 왜 다가오지 못하죠? 가까이 갔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율법에 있어요. 문둥병자가 오면은 돌 던질 만큼만 오라 그래요. 만약 다가오는데 돌 던져서 맞아 죽었다,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가오진 못하고 그 멀리서 들려야 하니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래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낫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전염되는 걸.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을 가져가야 돼요. 증명서. 그 증명서를 누가 주느냐?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다 벗겨서 확인하고 낫음을 확인한 증서를 써줘야 그걸 가지고 집으로든 어디를 가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 뭐냐면 내 말을 믿고 가면 너희 몸에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고. 보여라. 끝났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 왜 달려가요? 확신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지도 않아요. 기어가지도 않아요. 달려가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확신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병이 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 보셨어요? 저는 그 특송하러 학교로 온 분들 봤거든요. 그분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왜? 손가락이 없어요. 손목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울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울어요. 그거 보고. 온몸에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눈이 없어요. 막.
그런 모습으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그래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달려가요, 달려가. 가는 동안 그들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을 보이라고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달려감으로 보여주세요. 달려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As what you believed. 네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뜻보다 더 깊은 거죠.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망을 품고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뭐로 응답하셨어요? 은혜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 갑자기 어느 날 생길까요? 갑자기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믿음 절대 없습니다. 아까 십자가 한편 강도 갑자기 믿음이요? 놀랬죠?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요, 그 강도가 한 말을 보면 절대 갑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그 강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네? 이 강도가 예수님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는 거죠. 네? 지켜봤는데 내가 봤어. 소경이 눈을 떴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사네.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어미, 그 관을 멈추고 죽은 아들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 뿐만이 아니야.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 죽은 지 썩은 내가 나. 그런데 나오라 하니까 무덤 문을 열어놓고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 나왔어. 내가 봤어. 여러분, 이게 간증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 한편 강도 속에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반만 보잖아요. 누구는 뭐 옥토에 떨어지고 누구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결론은 뭐예요? 밭이 좋아야 돼. 할 수 없어. 나는 밭이 나빠. 여러분 밭이 좋으세요? 나는 옥토예요. 돌짝밭 없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밭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 진짜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씨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져도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새가 와서 집어먹어서 그렇지 길가에 떨어져도 싹은 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비실비실돼서 그렇지 싹은 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어디든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소 탓하지 마세요. 내 살아온 환경 탓하지 마세요. 실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정말 뭐가 있어. 제 친구들도 보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멘. 아니 나보다 못하던 친구들이요 맨날 레포트 낸다고 내 거 빌려달라고 노트 빌려달라고. 대학원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던 친구들이요. 뭐가 그렇게 술술 풀리는지 몰라요. 나는 교회 임직 갈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거기 가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탁구나 치고 족구나 하고 축구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뭐 그러는데 난 도서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잘 풀려요. 술술. 교회도 잘 가고 임지도 착착 정해지고 담임 목사도 여기저기 오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야, 잘 축하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으쌰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내가 신앙의 3대 4대래요. 그래, 나는 초대다, 초대. 그래요. 나는 초대다고. 네? 있어요, 진짜. 그건 있어요. 있지만, 없는 거 아닙니다. 있지만, 그거 탓하지 말고, 씨가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씨를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경은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팔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석교에서 새가족부 했어요. 한 해 동안 새가족이 1000명이 등록했는데 제가 다 교육했어요. 그분들.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제가 맨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고. 팔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저희 보이시죠? 뭐요? 가름마 몇 개죠? 가름마 2개예요. 제가 장가 2번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이분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팔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왜? 기도하면은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있는지 모르지만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 구했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사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사과 나무 안 심으려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 사 먹기 위해서.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사과 달라고 울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그러지 마세요.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하지만 기도를 행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믿고 살아야죠. 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실 줄로 믿고 살아야죠. 믿고. 제가요 개척을 해보니까 야, 나 이제 이번에 끝이다. 제가 9년 동안 한 달에 350만 원씩 내고 살아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교회 세하고 관리비 350만 원씩 냈어요. 매달. 예? 와, 진짜 제가요. 개척하기 전에는 큰 교회에서 대접만 받았어요. 우리 사모도 결혼하자마자 가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사모님 이렇게만 듣고 살았죠. 예? 저도 그렇고. 저도 결혼하고 계속 결혼반지 끼고 다녔어요. 왜? 권사님들이 자꾸 중매 서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끼었다고 이러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자주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그냥 뭐 먹어요. 왜? 괜찮대는데요? 괜찮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 주면 먹어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유통기한 지나도록 할게요. 웃으셔야 되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이 먹으니까 나 유통기한 지나도록 하나님을 할게요. 그런데니까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개척하고 제 삶이 다 변한 거예요. 다 힘들게 하고. 심지어 친한 친구도 전화를 안 받아요.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괘씸하죠. 예. 내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정말 힘들죠. 근데 그렇게 여기까지 버티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구해야 돼요. 힘들 때마다 나 여기까지야.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됐고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 개척 교회까지 하고 담임 목사도 안 하고 직도 그만두고 개척까지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많이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러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갑자기 도움이 와서 또 넘어가고 끝이다 싶으면 또 어디서 성경에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또 넘어가고.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윗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목동입니다. 다윗이 목동이니까 뭐합니까? 양 치죠. 양을 치는데 아니 어린 다윗이 양들을 자기 몸뚱이만한 양들을 막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쳐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산에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쳐야죠. 내 양을 지켜야죠. 근데 뭐 다윗이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활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돌팔매질 연습하는 거예요. 돌팔매질. 예? 우리로 말하면 새총이지만 거기는 이렇게 가죽에다 해서 이렇게 휙휙 해서 더 세죠. 맨날 틈만 있으면 저기 나무를 향해서 돌팔매질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가겠죠. 사자가 덤벼들면 실력 느린 것 같고 돌팔매질 해가지고 던져서 쫓아내고. 예? 또 사자가 덤벼들면 다윗이 뭐 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따라 저 사자가 왜 이렇게 큽니까? 예? 곰은 어떻게 저렇게 커요? 난 죽겠습니다, 저러다가. 예? 하지만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양 지키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저 사자, 곰 내가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 던지는 거예요. 탁탁.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내가 살아있지. 그리고 사자도 쫓아주고 곰도 쫓아줬죠.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양을 쳤어요. 들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더니 어디서 곰만한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다윗이 어쩌겠어요? 기가 막히죠. 저놈이 뭔데 XX가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욕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죠. 야, 이 꼬마야, 네가 뭐라 그래? 어른들도 못하는데 가만히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나보고 꼬마라고? 저런 곰 사자 같은 놈을 가만 놔둔 너희는 뭐냐? 막 그러겠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렀어요. 얘야, 너 용기는 가상한데 넌 상대가 안 돼. 골리앗은 장군이야, 장군. 너는 꼬마 목동이야.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왕이 보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키를 안 보세요. 강단이 꽉 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외친 거예요. 저 골리앗 제가요 곰 사자가 덤벼들면요 다 때려 부시고 쫓아내고요 입을 자꾸 그냥 찢어 죽이고 막 그랬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게 뭐라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저놈도요 내가 찢어 죽인 사자 찢어 죽인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뜨끔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는 뭐지? 뭐 이런 나도 한때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창피했겠죠.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옷을 입히고 투구를 입히고 칼을 들고 막 그러는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죠? 물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왜? 이걸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물매만 들고 가다가 돌멩이 5개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2개도 필요 없었어요. 2개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절시킨 거지. 예? 미간을 맞춰가지고 기절시켜서 넘어졌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뛰어가서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갖고 온 칼을 뺏어서 어린 다윗이 여러분 혹시 옛날에 닭 목을 한번 쳐보셨습니까? 닭 목 한번 쳐보셨나요? 개구리 해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닭목 치는 거는. 예? 시골에서 저는 닭목 치는 걸 봤거든요. 닭을 목을 쳤더니요. 목은 떨어져 있는데 몸뚱아리가 혼자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예?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아니 자른 게 아니라 쓸어버렸겠죠. 쓸었죠. 예? 얼마나 분노가 대단했으면 이 어린 다윗이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갑자기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물맷돌로 훈련되고 사자를 쫓고 곰을 쫓고 단련되었듯이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훈련되는 거예요. 새가 태어나자마자 납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둥지에서 날갯짓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거든요. 살기 위해서 날갯짓 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훈련. 그러다 어느 순간에 둥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팍 날잖아요. 멋있게. 여러분도 창공을 날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자, 다윗의 말을 기억하세요. 너도 그 사자나 내가 찢어 죽인 곰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힘을 주실 거라는 신뢰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여러분, 다윗은 물매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물매는 없잖아요. 이 여인이 뭐 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이거 피가 계속 나는 부인병이에요. 이거 피만 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피 비린내가 난다고 몸에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죠. 다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12년 동안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 내가 떠났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왜? 나는 죽을 병이니까. 하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유대인이잖아요. 자살은 죄잖아요. 기본 믿음이 있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 병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이 혈루병이 이 여인에게는 물맷돌과 같은 거예요. 이 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아니 이 병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런 병에도 굴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당당함,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을 향해 다가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하는 그 당당함, 그것이 이 여인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삶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게 한 그 믿음의 물매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혈루증이라는 병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시죠.
고난 싫죠. 네? 고난 싫습니다. 여러분 개척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여러분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들 보시면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장하시다고. 당신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탄은 두려워하고. 그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10절 쉽습니다. 한번 암송하십시오. 내일 오실 때는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3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이 증인석에 앉아있던 블렌트라는 18살의 10대죠. 흑인 소년이 울면서 떨리는 소리로 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판사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안아도 될까요? 판사가 대꾸를 안 하죠.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렌트가 please 하고 간청을 합니다. 울면서 please, 제발. 잠깐 고민하던 판사가 허락합니다. 그러자 이 블렌트가 그 밑에 서 있던 한 여성을 꼭 껴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역시 블렌트를 껴안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블렌트가 안아보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자기 형 보톰 진을 26살짜리 형을 총으로 쏴 죽인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형 보톰은 지난해 9월에 이 전 여성 경찰이었대요. 앰버 가이거라는 31살짜리 이 여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경찰도 아니에요. 전직 경찰이죠. 어떻게 죽었느냐? 아래 위층에 살았대요. 근데 이 가이거라는 전 경찰이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열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은 3층인데 한층 더 올라간 거예요. 4층으로. 근데 하필 문이 열려 있었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강도가 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총을 꺼내가지고 들어갔더니 소파에 누가 깜깜하니까 흑인이고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과자를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더래요. 놀래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 형은 보통은요 자기 집에서 쉬는 날 텔레비 보고 과자 먹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 보면서 과자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이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신에게 귀의한다면 신에게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당신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형처럼 썩어 문드러져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실형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형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도 될까요? 하고 말한 거예요.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죠. 판사도 울면서 그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다 껴안아줍니다. 이 10대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믿음의 행동이 이 달라스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블렌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상처뿐이었을 거예요. 원망뿐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탄식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용서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달라스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죠. 믿음의 향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향기.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15장 5절, 우리 부흥의 주제 성구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슬을 느끼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는 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 있겠지만 이슬처럼 내립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러한 촉촉한 이슬비 같은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요,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붙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